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목사로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백성은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이죠. 자,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본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았던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 자,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10절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요.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신앙의 세대 계승에 실패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성경은 이 두 구절을 연결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맨날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세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대 개성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호수아 세대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세대는 왜 신앙 계승에 실패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1장과 2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의 체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10절 중반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릿속에 지식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이 지식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경험적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펄벅 여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자신 있게 소개를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요, 미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국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한국에도 이 펄벅 재단이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여서 이 펄벅 여사는 어린 시절,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어린 시절 전체를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펄벅 여사,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글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자, 이분의 글을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 이 펄벅 여사가 살았던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점점 심해져서 살기가 뻑뻑해지고 인전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양놈 선교사가 우리 동네에 와서 말신이 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덩이처럼 이야기가 발전을 하면서 가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야 돼. 이런 그 동의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 집으로 선교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이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침 이 펄벅 여사의 아버지는 선교 여행창 먼 지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펄벅 여사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만 있는데 죽음의 공포, 또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들으며 어머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 속에 잠시 기도한 후에 자녀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들을 꺼내게 하고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을 모아서 접시에 담아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다 활짝 열어놓게 하고 자신과 아이들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손님 준비를 맞이한 것처럼 만들고 어린 펄벅에게는 거실 옆에 있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왁자지껄 떠들며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올 때는 대문이 굳게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거실과 방안을 기웃거립니다. 이때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올라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자, 그러면서 차를 정중하게 권하고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채 하고 거실로 올라와 차를 마시고 준비한 간단한 음식들을 먹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방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그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마 정신이 들었겠죠. 자,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한 것은, 펄벅 여사의 어머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용기였을까요? 지혜였을까요? 배짱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생명이 마을 사람들의 이 분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펄벅 여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분의 글을 보면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였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실패한 또 다른 이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전의 역사 속에 실제 우리처럼 숨쉬고 이 땅을 딛고 살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이 말씀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역사인 것이죠. 더군다나 가나안 정복의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부터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여호수아 12장, 13장까지 하나하나의 모든 장면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들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러한 생생한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 원인 말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사기 1장과 2장 전체 내용 가운데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죠.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정복은요, 땅을 정복한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중국의 왕조들은요, 북쪽에서 중국 가운데로 쳐들어와서 정복해서 왕조를 이뤘습니다. 중국의 모든 왕조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땅을 정복함으로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북쪽에 이 군사력으로 한족들을 정복한 만주, 후금, 모든 민족들은요, 정복한 이후에 다 한족의 문화에 흡수되어 한족화되었습니다. 땅은 정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한 것이죠. 정복한 이후에도 그 땅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들의 자녀들은 정복한 그 땅에서 피정복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은 가나안 문화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타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말했습니다. 안 가르쳤어요? 아니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르쳤어요. 가르쳤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부모 세대가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실제 부모와 사는 삶의 가정의 삶에서 부모가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여호와 신앙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자녀들의 삶을 형성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가나안의 문화, 자신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말로 가르친 여호와의 신앙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은 후에 남은 자녀들은 그냥 몸에 배인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본대로 몸에 배인 대로 습관대로 살았던 대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 1장과 2장의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이 모습이 오늘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99%의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일 것입니다. 조금 일찍 미국에 이민을 왔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이민을 왔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온 기간은 아마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내 나라가 아닌 땅에 왔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적어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키워야 되는 부담들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들 신앙교육 안 해요? 하죠. 당연히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보내고요. 자, 이런저런 신앙교육에 분명히 관심이 있습니다. 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펄베 교사가 어머니의 그 삶을 보면서 어머님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니, 이것을 그 어린 시절에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계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셔, 근데 세상도 참 좋아하셔. 자,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말씀에 너희의 미래와 운명이 있다는 것을 말로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받습니까? 부모들의 삶에 그게 아닌데? 그럼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부모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갈까요? 세상 지식과 좋은 학벌을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현재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하세요. 여호수아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놓쳤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교육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나안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교육을 더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우선순위를 보면서 자신들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그냥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나요? 자, 사사기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부모의 삶으로부터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세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세상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사시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마 펄쩍 뛰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봐라,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게 했다. 단지 바알은 농사의 신이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 자, 근데 여러분,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바알을 섬긴 게 이미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예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변 민족들에게 못살게 여김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인생이 꺾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좀 잘 살게 하려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나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시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포젓하게 좀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게 하려고 가나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교육을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본대로 그냥 가나안 안에서 가나안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죠.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녀로 키워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녀로 키워놓고 여러분, 가나안 교육을 잘하면 가나안에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역사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역사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이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의 가슴에 이 우주의 왕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라오스와 케냐에서 우리 자녀들의 사역을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젊지 않더라고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따라다니는데요, 막 정말 숨이 턱턱턱 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서 이 라오스와 케냐를 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7월 우리 에즈마야 첫 번째 사역 3주를 꼬박 제가 한국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10명의 팀원들과 함께 제가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가서 현장을 봐야, 우리 사역자들 우리 아이들은 가서 사역을 하면 되지만 저는 가서 봐야 내년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무리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저에겐 정말로 너무나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에즈마야 사역이 여러분 완벽한 사역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기대하는 모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신앙 계승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요, 신앙의 세대승에 제 삶을 거의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이거 하면 되겠다,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에즈마야 사역은요, 이거 우리 신앙 계승 이거 되겠다 하는 것을 작년에 제가 확인했고요, 올해 열방으로 나간 첫 번째 사역들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는 항상 어린아이죠. 부모 눈에는 자녀는 항상 어린아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운전 조심해라, 밥 꼭꼭 씹어 먹어라.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앞에 있는 아이들은요, 영원히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떠나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크는 것입니다. 믿고 역할을 맡겨주는 만큼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행착오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실수 차단하고 시행착오를 차단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클 수 있습니까? 시도해야, 그리고 실수를 해야, 시행착오를 해야 사람이 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 모든 자라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릇으로 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부모를 떠나야 아이들이 크는 것입니다. 라오스는요, 낮 온도가 90도가 넘습니다. 습도 80, 90이에요. 에어컨 없습니다. 천장만 있는 야외 강당에서 2, 3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뒤에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땀으로 옷이 다 젖어도 우리 아이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케냐의 경우도요, 날씨도 정말 거시기하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라오스는 비엔티엔 수도였습니다마는 케냐 같은 경우는 나이로비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완전히 그냥 시속 한 10마일, 20마일 이상 달릴 수 없는 시골길을 들어가서 있는 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케냐 아이들은요, 너희들 집이 어디니?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이 옆에 있대요. 그래서 저 학교 오는데 얼마나 걸려? 금방 와요. 그래?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이요. 여러분, 평균 1시간, 2시간, 그냥 2시간은 노멀하고요,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에즈마야 사역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끝나면 서너 시간을 걸어 집에 가요. 한 집에서 한 집까지 가까우면 30분입니다. 걸어서. 오전에 아이들이 에즈마야 프로그램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줘요. 놀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은 놀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분위기는요, 첫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른 아침 식사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 후에 저녁 먹는 시간 정도가 되어야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데요, 저녁 먹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늦은 밤까지 다음날 인도할 드라마, 찬양, 스킷, 서로 팀워크를 맞추고 서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겨우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 팀은 저에게 숙소를 따로 줬는데요,
케냐팀은 한 집에서 우리 아이들 7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제가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 얼들이 방 하나 쓰고 저는 우리 보이들하고 같은 방에서 잤는데요.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우리 크리스 전도사님, 이 사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부부한테 방을 줘야죠. 야, 우리 보이들 참 너무 이쁜데 보이들은 제가 불편한가 봐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 슬금슬금 다 거실로 가고요. 제가 거실로 나가면 슬금슬금 한 놈씩 다 없애줘요. 보면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요, 뭐 라수도 그렇고 저는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고요, 저는 정말 조용히 있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루 종일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마무리하는 이 하루의 마무리, 연습까지 끝나고 예배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전날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그 긴 하루를 아침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전 옆에서 가만히 있기만 했다니까요. 너무나 파워풀했습니다. 아이들의 몸이 지치고 거의 탈진되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전도사님의 이러한 방향 제시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모든 피로를 잊고 으쌰으쌰 힘을 내면서 사역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 케냐팀은 돌아오는 길에 비행편이 캔슬되어 거의 이틀 만에 돌아왔죠. 유럽팀도 예정대로라면 어제 토요일 날 LA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요, 헝가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런던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거의 한 하루 반 정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런던에서 아마 내일 출발하면 내일 오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이틀 반 3일을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 이런 소식 들으면서 많이 당황해 하시고 놀라시잖아요. 아마 걱정도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저도 케냐팀도 그렇고 유럽팀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저에게 소식이 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캔슬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케냐팀과 유럽팀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취소되고 또 취소되고, 어쩌다가 이제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도록 비행기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타고 갔는데 그 다음 비행기가 또 없어요. 중간에 비행편이 없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당연히 놀라죠? 그리고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공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몇 시간, 좀 길면 뭐 12시간, 뭐 정 안 되면 공항에서 자면 되고요, 쉬면 되는 것입니다. 유럽팀은 헝가리에서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항공사에서 5성급 호텔을 제공해 줘가지고요,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가서 5성급 호텔에 머무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아, 세상에 5성급 호텔 방하고 먹는 음식을 사진을 20장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배웁니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별거 아닌 거구나. 그럼 다음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별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한계의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크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라는 것도 사실 시간만 지나면 이게 위기가 아니네, 결국 다 해결이 되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부모가 없어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사이에 집중하느라 사실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근데 비행기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같이 있는 팀원들이 더 소중해지는 거죠. 사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언제 가게 될지 몰라요. 마음껏 노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 나이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모든 것이 제공되는 편안한 환경에서 인물이 나와요? 부모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안락한 환경에서 인물이 나와요? 고난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야성이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실 속에서는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넣어주려고 애쓰고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너무나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학벌이 인생을 결정해요? 지식이 인생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인생 초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결국은 아닙니다. 지식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학벌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요, 생각의 크기로 살더라고요. 생각이 큰 사람은 학벌이 좋지 않아도 리더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요, 생각이 큰 사람은요, 미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반대로 보세요. 생각이 작으면요, 지식 의미 없습니다. 학벌 의미 없어요. 저는 생각이 작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넣어줄 거냐, 학벌을 만들어줄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생각을 키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자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아이가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죠. 그럼 그게 진짜 자녀 교육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환경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생각하게 되고요, 아쉬움이 있어야 생각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부대껴 봐야 생각하게 되고요, 리더의 자리에 있어 봐야 리더의 마인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에즈마이아 사역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금요일날 제가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쭉 학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감사가 많았어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아침 라이드 오면 안내하고, 교사들 아침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점심 식사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TA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작년 첫 해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지난 이 한 텀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에즈마이아 사역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넘치도록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제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호랑이 새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호랑이로 키워달라고. 자,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호랑이 새끼를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부모의 생각이 작아서
고양이 새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봉투에 536불 65전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우리 에즈마이아 아틀란타랑 라스베가스 가는 팀 중고등부 자녀들 20명이 산타모니카 피어 앞에 가서 어제 사람들 무지무지 많이 나온 그 피어 앞에서요, 아이들이 드라마하고 찬양하고 한 명씩 붙잡고 전도하면서 자기들이 가져간 음료수를 팔아서 벌은 돈입니다. 536불 65전 가져왔길래 제가 이거 본전이 얼마 들었냐 했더니 33불 들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33불 레몬 뭐 이런 거 어려매가지고 536불 65전을 벌었으면 한 15배 정도 버는 건데, 여러분, 저에게 이 536불 65전은요 5 밀리언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산타모니카 피어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 앞에 찬양을 하는 배짱, 한 명씩 붙잡고 우리 선교 가는데 이거 도네이션 해달라고 부탁하는 배짱,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전하는 배짱,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타모니카 비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과 통과 생각으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미국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심지가 견고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여정마다 남겨주는 그런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심기면 세상을 뒤집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는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